에스라서는 성경에서 느헤미야서와 분리된 각각의 작품으로 나타나지만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라서는 꼭 느헤미야서와 더불어 읽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서의 도입부는 바로 앞에 위치한 역대하의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 역대하의 마지막인 36장 23절 말씀과 에스라서의 처음인 1장 1절 말씀은 바사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온 나라의 칙령을 발표하는 동일한 내용으로 잇대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라서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쥐게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또 외부의 압박 가운데서 도덕적, 종교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에스라서를 기록했는데요. 성전 재건을 비롯해 율법 준수를 통한 영적 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자 했습니다. 한편 에스라서의 저자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에스라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는 회고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으로는 에스라서의 책의 이름처럼 에스라를 이 책의 저자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분적으로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한 기록 연대에 관해서는 에스라서 자체가 분명한 연대를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인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전 464년에서 424년까지 통치했던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가 활동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역대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라 잃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서는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며 토라의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의 개혁을 통해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복이라는 주제를 아주 잘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세대로 어떻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특히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재건과 영적 개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한편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앞 1장에서 6장까지는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무려 18년 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을 통해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서 결국 주전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한편 뒷부분이죠.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의 개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전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 무려 57년이란 시간이 흘러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으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학사요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치면서 그동안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며 저질렀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영적 재건을 이루도록 이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이 세워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력을 또한 보게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을 소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혹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과감한 삶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